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여기십니까? 아멘이시죠? 입은 아멘이죠. 머리로도 알고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단순히 그렇게 여기거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친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물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서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몸에 체득되고 습득되어져야 되고, 그것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진리로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로 듣고 그 진리로 살아내는 것까지 가야만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친다면 우리가 마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상태도 이랬습니다. 에스겔 33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 33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 이건 아닌데요. 와우, 그래, 좋아. 하나님 좋은 음악 소리가 같이 좋은 소리처럼만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행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귀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끊임없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끝나면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죠. 안 하는 사람보다 낫긴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배드리겠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 끝인가요? 물론 이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어디로요? 내 삶에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이, 그림자가 움직인다고 실체가 따라오는 것이 아닌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말은 들었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어떤 폭풍이나 어떤 태풍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이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연약하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행하지 않는 것은 연약함으로만 치부되어질 것이 아니라 믿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적은 믿음, 그 작은 믿음까지도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 그냥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체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양말을 늘 뒤집어서 벗어놓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합니다. 화장실을 디립다 쓰면서 청소도 안 합니다. 밥은 그렇게 챙겨 삼시세끼 먹으면서 음식 쓰레기도 한 번 안 버립니다. 이 사랑하는 건가요? 그래요. 못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안마라도 해주거나 아니면 TV 리모컨 권을 양도해 주거나 뭔가 사랑하면 행함이 있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죽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죽은 거에서 끝나면 이것도 다행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죄입니다. 이게 믿음이 적으면 연약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무너지고 죽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죄라고 번지는 겁니다.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그 진리대로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들었으면 따라야 합니다.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선택적 믿음은 없습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떱니까? 다 진리인데 이거는 내가 선택하고 이거는 내가 좀 아니라고.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따라오는구나.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아버지, 제가 다 하는데요. 요것만큼은 제가 하겠습니다. 다 얘기하는데 이건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나는 왜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 걸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행하지 못하는 걸 겁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기력해져 있다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행하려고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는 열심히 합니다.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집을 사서 묵상도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내는 분들,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존경합니다. 전 필사를 못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래서 성경 타자치는 겁니다. 필사를 못하고. 열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죄의 책감이 아니라 죄의식이 생깁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내가 무엇인지 잘 몰라도 정의하지 못하도 그런 죄에 대한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요, 이단이 뭔지 잘 몰라도요, 누가 이단이 전도하면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느냐? 내가 좀 이런 부분은 내가 너무 고집스럽지 않을까? 아니 이런 거는 내가 너무 체면을 차리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지금 상처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내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도록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느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저 사람은 뭘 해도 미운데 왜 밉지? 하나님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고 기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데 나 왜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나 왜 맨날 지치지? 생명 하나님 건데 나 왜 이렇게 살기가 싫지? 이런 거에서 우리가 딱 감지하게 돼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여러분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빨리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메모리도 해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기도하러 딱 앉으면 빨래가 다 됐다고 띵때리 띵띵띵 하고 있고 그럼 지금 널지 않으면 다 구겨지면 세탁을 다시 해야 되니까 또 나갑니다. 또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또 중요하지 않은 전화가 이렇게 디립다 기도하는 순간에 옵니다. 까먹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삶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영적 상태, 나를 볼 수 있게 하신 그 상황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다 놓쳐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선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6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은 안개를 말하겠죠. 안개와 이슬처럼 금세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에브라임이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십시오. 야 정주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널 알려줄 수 있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네가 깨달을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해줘도 모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거 먼저 중요한 일 하다 보니까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 상태를 알려주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적인 내 모습을 까먹는다는 겁니다. 죄 안에서 매달리고 상처로 인하여 어렵고 내 안에 심겨놓은 가라지 같은 것을 이삭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착각함으로 내 진짜 모습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죄된 내 모습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점점 무뎌집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감흥이 없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고 그게 그거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말로만의 신앙,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죽입니다. 그걸 얘기하면 관념적인 신앙, 피상적인 신앙,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스콜라주의적 신앙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만 디립다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냥 종교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전락해버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를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면. 교회는 다녀, 말씀은 읽어, 저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 근데 내 삶의 모습은 똑같다고요.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는커녕 점검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이것이 죄인지, 이걸 회개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게 하나도 안 되고 망각되어 버립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마이너스적 열매가 뭐냐? 간절함도 가질 수 없습니다. 기도가 간절히 되지 않아요. 결국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서 너그럽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그럽다는 얘기는 이 원어를 찾아보면 뭐냐면 부드럽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열린 마음이 됐다. 우리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을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뭐라고요? 마음이 열려 있다, 마음이 기경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겸손함으로 되어 있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뭐래요? 말씀을 받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상고가 뭐예요? 점검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입니다. 큐티집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멘,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게 큐티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와 할렐루야,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상고해 보는 겁니다. 와, 그래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고집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었네. 와, 나는 청렴한 욕심 대박이었네. 내가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향하여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지긋지긋해져서 주님을 향하여 기어서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점검시켜 어떻게 돼요? 새 것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감사는커녕 간절함은커녕 무기력함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면서 그 진리를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면서 자신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일, 이것이 헛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죠. 기도하면 이루어지지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가끔 속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가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아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믿음이 진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데.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예를 어떻게 될까 고민했는데 이해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돈을 꿨어요. 꾸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마음이 매우 불편해요. 누군가에게 특히 끌 때 아무나 돈을 안 꺼주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 거래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걸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돈은 꺼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꺼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어떻게 돼요? 주는 겁니다. 내가 형편되는 만큼. 근데 어쨌든 돈을 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매우 불편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을 빨리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애들이 짜장면 사주세요. 그러면 다다음 달에 꼭 짜장면 곱빼기 사줄게. 엄마가 이런 일이 있어서 좀 그러니까 좀 미안해. 오늘은 짜파게티를 끝내자. 뭐 이러면서 먹었다고 쳐보자고요. 애썼어요. 애가 양말이 빵꾸 나는데 열심히 기워줬어요. 다다음 달까지는 진짜 100원이라도 아껴 써야겠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몇 달을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을 꺼준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야,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돈을 안 갚냐? 너 약속했잖아 나한테. 만약에 네가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면 전화라도 하든지 문자라도 보내서 해야 이게 예의 아니냐?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몇 달 동안 내가 진짜 먹을 거 안 입고 살 거 안 사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겨우 모았었는데 돈을 안 갚았다고? 그래서 큰 소리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돈을 안 갚았다고? 야, 너 통장 확인 안 했어? 야, 너 나를 글따구로밖에 안 봤니? 야, 너 진짜 실망이다. 통장 확인해. 그리고 전화를 확 끊었어. 그래서 미안. 그리고 끊었어요. 그때 갑자기 또 다시 전화가 오는 거야. 야, 어느 통장으로 입금했어? 입금이 안 됐는데? 와, 진짜 환장하겠네. 야, 기다려봐. 그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입금을 안 했네. 돈은 모았는데 그 사람한테 입금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이런 착각을 안 해봤나 봐요. 별 공감은 없나 보네. 그럼 이건 있죠. 여러분, 내가 분명히 가스불 끄고 나왔어. 불 끄고 나왔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오늘 지갑 가지고 나왔어. 근데 버스 타려니까 어떻게 돼요? 지하철 타려니까 에이, 지갑이 없네. 이런 생각하죠.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핸드폰을 여기다 놨는데 어디 갔지?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제가 핸드폰을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 전화하면서 전화 찾은 기억이 있는데 잠깐만, 가면 전화가 어디 갔지? 여러분, 이게 우리 착각입니다. 우리 착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영적인 착각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한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기도만 했는데 행한 것처럼 착각해요. 성경은 지금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경험하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전도하면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해보셨어요? 그 말을? 대부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요. 전 그런 일을 있는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2번 순위 문제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그 마지막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를 위해서 견뎌내 주셨어요. 그 사흘 동안 죽음이라는 것과 권세와 싸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믿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받는 가치 있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적이 좀 안 나왔어? 난 가치 없는 인간인가 봐. 승기는 못해서 난 가치 없는 인간인가 봐. 집에서 부부싸움했어? 나는 내 남편, 내 아내한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존중받지 못하는 쓰레기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누려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셨음에도 그것을 갖지 못하고 주셨음에도 그림에 떡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요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돈이 조금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잖아요. 통장에 영원히 딱 찍히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좀 실수를 뭐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뭐 하고 뭐가 카드 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되는데 더 빠져나갈 돈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어? 다 갚았나 보다. 계속 전화 와요. 무슨 AI로 전화 와요. 좀 고객님의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사오니 뭐 쭉쭉쭉쭉 전화가 계속 와요. 상담하거나 통화했어요. 나 이렇게 많이 쓴 적 없다. 명세서 다시 보내라. 막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저도 착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세요?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돈 갚으라고 전화 받아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쫄리더라고요. 많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디서 어떤 상황이 있든 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어깨 펴져요. 당당해져요. 명세서 다시 보내세요. 그렇게 쓴 일 없습니다. 나중에 그 상담원이 저한테 보내줘요. 뭐는지 아세요? 고객님,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상계좌를 통하여 갚으시거나 통장에 돈을 넣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너 내 말이 맞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 게 확 올라와서 이게 뭐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300도 아니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비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양만 있잖아요. 모양만 있잖아요. 순간 덜컥하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바로. 야, 내가 믿던 이런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낙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요, 몇십 년 동안 쌓았던 믿음이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비참합니다. 세상 것도 제대로 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아니까 누리지도 못하지. 하나님의 것도 누리지 못하지.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부단히 신실하게 애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 주님의 진실한 마음을 담지 못합니다. 깊이 있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결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저것도 좋다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자, 사자성.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자, 그러면 속담. 기왕이면 뭐 다홍치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여튼 뭐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린 좋은 게 좋은 거 없어요. 우린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지 않는 건데 이게 섞이다 보니까 속는 겁니다. 환경에 속아요. 내 거에 속아요.
또 뭐에 속아요? 옆 사람한테 속아요. 근데 옆 사람이 가까운 데서 오니까 더 분해요. 열받아요. 그러니까 또 분냄에 속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냈다는 거에 또 의기소침해요. 또 낙심에 속아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영원히 죽는 것까지 전락돼 버리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양반처럼 점잖 떨면 안 됩니다.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분주함과의 싸움에서 지면 끝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큰일 납니다. 점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에 참여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안 됩니다.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목말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모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셔야 되는데 뭘 먹어요? 콜라 마시고 술 마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마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시고 그 당장을 이겨내고 잠시를 내 감정을 어떻게든 그냥 살게 하는 것으로 연명하는 삶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성도가 많으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름은 겸손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더 부족하니 더 크게 만들어야 돼. 더 많아져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떻게든 해보려니까 이 프로그램도 도입해, 저 프로그램도 도입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지 못하니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가지 못합니다. 제가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한국교회에서 많은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연합 차원에서. 그때 한국교회 수준을 제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감사기도회. 이제 교회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감사하자. 축복기도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체크가 안 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눈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없애주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는 겁니다. 코로나19에 여러분 우리는요 농락당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농락당했습니다. 농락당했다니까요. 독감 같은 그거 가지고 하여튼 더 심각했습니다. 놀아났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놀아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신이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아무리 바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내가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 돌아가는 것이 그냥 거기에 충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요? 영점을 조절하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만 집중해 있다는 거죠. 주님께 집중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되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을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자녀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점을 맞춰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직장과 가정을 먹고 살고 너가 행복하기 위한 것으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 안에서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벌거벗었습니다. 당신은 눈이 멀었습니다.
당신은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라고 아무리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도리어 기분 나빠합니다.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 상태를 얘기해도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건 슬픈 일이죠. 아니요, 두려운 일입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코드블루 상황입니다. 코드블루. 바로 CPR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CPR을 해서 살려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세게 눌러가지고 아우, 입에 안에 이물질인 거 막 겨우 긁어냈더니 손 씻고 긁어낸 거냐고. 바닥에 눕혀놨는데 왜 이렇게 차가운데 눕혀놔서 날 CPR을 했다. 이런 얘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고 자기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를 모르니까 살려내도 불만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 생명을 살려내도 결국은 죽어있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만남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한다고 다 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 시간을 세상의 것을 밀어내고 하나님만 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읽고 성경을 쓰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은 피상적인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여지고 깊어지고 익어가는 자가 아니라 성화가 되는 아니냐 해서 껄떡거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껄떡이 아니고 헐떡이네요. 여러분, 내용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유도 없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수준으로 가잖아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버려지고 밟혀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즘의 인생은 뭐예요? 다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대한민국만 그랬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빨리빨리입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럽니다. 왜요?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같이 빨리빨리 분주해집니다. 쉬지도 못하고요. 잠시 안식을 갖는 것도 잘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유튜브 들으면 음악을 듣고 찬양해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제가 운전하면서 유튜브 제가 듣는 거 제가 점검해 봤더니 뭔지 아세요? 다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배워야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려고 합니다. 쉬려고. 그러니까 뭐든 자꾸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깊이가 없습니다. 깊이가 없으니까 정결함과 성결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조차도 빨리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뭘로 판단할까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죠. 말씀이 진리죠. 말만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근데 또 진리대로 살다고 말씀을 막 갖다 댑니다. 섞였습니다. 아무리 옳은 팩트를 가져다 줘도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깊은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색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나는 왜 요즘 그렇게 피곤하지? 왜 나는 자꾸 지치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말씀을 비춰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전 요즘 따라 왜 이렇게 피곤하죠?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외롭죠?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주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이럴 때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깊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노투하면서도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막 찬양하면서도 기도하게 되고요, 자연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라일락 향이 코에 싹 들어오는 순간 기도하게 되고요, 부모님이 바람에 싹 흔들리는 거 보고 기도하게 되고요. 이게 진짜 무시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생각과 세상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또 스스로를 속이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 전래동화는 아닌데 그 뭐죠?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 기억나세요? 아이들에게 읽어줬던 그 재단사가 와가지고 왕을 속이는 이야기. 기가 막힌 제일 비싼 거 했더니 다 죽을까봐 다들 같이 와 멋있습니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안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벌거벗은 어처구니 없는 상태. 근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님께 깊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다 끝납니다. 행함으로 연결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드릴 수도 없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 철학적 사고, 자기의 피상적인 믿음, 결국 뭐예요? 인본주의 안에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는 거죠. 나는 영적으로 살고 싶어. 영적으로 사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살고 싶은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육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래 지은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묵상이 안 되고 깊이 있게 안 되고 자기의 상태가 체크가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 살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완전히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일을 따르고 자기가 착각해 있고 자기의 생각 안에 있고 자기의 것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절대적이 되지 않고 자기가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내가 주님을 예배드리고 뭔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만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육적으로 다 아프면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수술로 밀어두면 수술이라도 할 수 있죠. 영적인 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드시 시간을 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묻고 또 물어야만 됩니다.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말고 또 물어야 됩니다. 깊이 사색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고 있던 착각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체크해 주시는 그 상태, 여러분들을 보고 점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되어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을 통하여 더 영적으로 더 선한 일을, 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넘어지고 일어서는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이들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쳐내며 예수가 누구인지가 궁금하게 되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그들 가운데 깨닫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저 사람은 듣지 않아.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아니요, 그런 말도 내뱉지 마세요. 지금 과정일 뿐이지 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린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고 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훗날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반드시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도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견고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